오늘은 더 큰 걸음, 더 넓은 포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나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센스하고 그리고 sometimes 잘 센스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왠지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어 있고 왠지 참 이 센스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 나의 믿음이 뀌긴 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센스하지 못할 때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있지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act as if God is right beside me 한다라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누가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막 뒤에 있는 천사들이 보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사이비 종교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솔직히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센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짓고 있나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순간 결정을 지어갈 때도 쫑알쫑알 하나님께 이게 혹시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러한 생활 속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변화가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안이 활짝 열린 이 다윗의 첫 번째 노력은 임금이 돼서의 노력보다도 저는 영안이 열린 이 다윗의 첫 번째 노력은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군대도 생겼고 힘이 생겼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었어요. 항상 성령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 살리트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이 영적 발돋움에 반드시 따라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귀에 들리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머리로 인지하는 이 수많은 것 중에서 태산같이 많은 일과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결정 중에서 할 일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들리는 거 너무 많죠? 여러분 해야 할 일 너무 많죠? 중요한 결정들 해야 되죠?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첫 발자국의 내디딤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첫 발자국을 잘 내디디면 그 내디딤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just follow.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나머지 것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발자국이 무엇인지 어떠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센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생각과 저 같은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미니스트리를 해도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이 막 사방으로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make sense 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해야 될 것 무진장 많잖아요.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맨하탄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세인마르크의 교회 건물이 그런 장소예요. 그 장소를 그냥 그 장소가 준비가 되면
나머지 것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나갈 모든 것들이 저절로 팔로우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저절로 팔로우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쉬운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첫 발을 내리는 순간에 아무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 두려움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심령을 종종 짓누르고 그 첫 발자국을 못 딛게 되는 것이 무진장 많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기도하며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 애쓰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첫 발자국이 무엇인지를 뒷선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나아가서는 인간의 관계까지도 탈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솔직히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 때에 어떠한 첫 발자국을 어디에다가 내디뎌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저나 어쩌면 우리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 여호수아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우리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 쓰잖아요. 이 난공불락의 산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그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기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영안이 열리니까 예루살렘이 필요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400년간 아무도 빼앗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을 애써서 그 성을 공격하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잘못했다가 이 싸움이 전쟁이 길어져가지고 이 국력이 낭비되고 무모하게 낭비되거나 또 나아가서는 패배나 실패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협에도 무릅쓰고 다윗은 그 난공불락의 산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필이면 그 첫 발자국을 좀 처음 쉬운 한 발자국을 내디뎌가지고 군대도 더 양성하고 좀 팀워크도 마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택틱도 준비돼가지고 그걸 다 레디 됐을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다윗은 그 순간에 첫 발자국이 무엇을 내딛는지를 소마워 알았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 넘치게 다윗과 그 군대에 대해서 비양되는 여부수족을 점령하기 위하여 다윗은 기도합니다. 아무도 자기보다도 더 훌륭했던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산성만큼은 점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대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도 아직까지는 여부수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산성을 치지 못했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산성을, 이 난공불락의 산성을 지금 우리 힘없는 우리 이스라엘이 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기도 중에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이 바위 틈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물이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그 바위 틈을 쫓아가서 몰래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하자. 그리고 그는 무릎을 쳤어요. 이런 계획은, 이런 지혜는 지난 40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지혜는 다윗이 센스한 그 영적 첫 발자국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도 있고 지긋이 인생을 사신 분들도 여기 있고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획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 밖으로 어려움도 많이 오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의 그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버림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인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첫 발자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첫 발자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확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다윗의 영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여부수족을 간단히 쳐부시고 지난 400년간 아니 예루살렘 산성이 세워진 후에 그 누구도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족속이라는 블레셋도 차지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 산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첫 사역이에요. 그래야 그는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즉시 옮겨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즉시 옮겨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크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천명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의 인생 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에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 그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인간과의 관계, 사상적인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무엇을 이뤄놨다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야.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이런 거 생각 안 들어요. 교회 와서는 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풀리고 너무나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는 솔직히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 거예요라고 하는 고백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을 중심 기지로 하여 그 강성한 블레셋과 아멜렉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온 땅을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는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또 솔로몬 왕 때 세워지도록 기쁘고 흡족한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들도 점점 강해지고 싶죠? 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표현을 따라 보면은 다윗이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취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그 신세로 쫓기며 살아온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산성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감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했던 것일까요? 우리 은영 자매님이 아니래요. 그럼 뭐였을까요? 아니래요. 절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산성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극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가 다윗에게는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50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재미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살아갈 때 처음에 유학생 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지금도 참 그렇지만 그때는 진우가 너 웃지 마. 그때는 정말 영어로 어떻게 소통도 못하는 그러한 시절에는 무엇이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저는요. 미국 처음 와서도 정말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30년이라고 하는 미국 생활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사업도 하고 정말 남보다 잘 살겠다고 발버둥도 쳐서 이 모을 것을 모으고 살아가면서 그 젊었을 때의 그 자신만만한 당당함이 오히려 사라져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모아놓은 재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남들은 다 더 번성하는데 나는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어떡하지? 구축한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결정을 내가 내린다면 그 컨시퀀스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자기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제가 담대한 결정을 더욱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혹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기도 하고 중용이라고도 우리가 좋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많은 경우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꼼수를 부리거나 급하게 눈에 보이는 그 길만을 택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움에 이 다급해져서 마음이 다급해요. 조급해져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담대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급하게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만 보이는 것, 이 실리적인 방법, 나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은 그런 관계를 찾아가면서 심지어는 세상적인 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러한 것이 없어진다고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텐데 죄송합니다. 점점 더 그 크리스찬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노련해지고 나아가서 와이지해진다면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요새 저 자신을 보면은 이 선호하는 몇몇 사람들과의 이 내로한 관계 속에서 안주하시는 것이 더 편해요. 솔직히 목사가 전도하자고 하면서 전도도 제가 많이 할 텐데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 오면은 그 사람과 또 얘기하고 또 관계 맺고 또 교회 교인 만들고 또 훈련시키고 어휴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고 정말 너무 성숙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이 교인들과 그 사이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더 넓은 포용의 관계, 더 큰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미 정립한 가치관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이해 등등 이것이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면서 내 것만을 우기고 편협해져가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생각의 퍼스펙티브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싸리 귀를 막아버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그 넓은 포용을 가진 영성일까요? 과연 기독교인의 삶을 오래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걸음을 걷고 더 넓은 포용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런 것을 보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많은 곳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다윗의 광야의 삶은 다윗의 영성의 그 방향과 그 스피리추얼 디렉션과 형성을,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이루어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 도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뻔뻔하게 나아갔으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시편 3편 6절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처참한 비참한 그 순간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지를 쉐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내용을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부르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길을 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고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패배당하는 것이 두렵고 벌어질 것이 두렵고 내가 내심으로 그 일을 못 이룰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는 말로서는 그럴싸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삶 속에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종이 페이퍼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야성을 잃은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우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센스한 것이 100% 정확한 것인가 아닌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에 너무 연연을 하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네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주시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센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오늘 내가 센스한 대로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대로 쉽게 말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고 충성되게 그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틀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목격하고 그 믿음의 첫 발자국, 영적 발돋움을 하려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심지어는 잘못된 결정을 짓고 잘못된 길로 내가 걸어갔다 할지라도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체험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어떠한 스트롱한 컨빅션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함께 따라오는 그런 컨빅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관여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주는지 그거를 깨닫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체험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실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빅션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